자, 현대는 이 불안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해야 될 그 나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류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인은 마음의 피난처를 상실해 버렸다. 피할 곳이 없는 시대. 사람들이 마음에 의지할 데가 없는 곳. 지금 현대를 참 물질 만능, 환경 만능, 과학 제일주의 그렇게는 다들 얘기하죠. 기능 제일주의라 그럽니다. 기능이 있는 사람이 뛰어난. 그래서 기능 제일주의, 극도로 경쟁 사회, 나이와 관계 없어요. 경쟁 사회, 실력 있는 사람만 남습니다. 가치관이 혼란이에요. 도덕적인 기준이 달라져 버렸어요.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그런 도덕적인 가치관, 이 불법과 배도가 그냥 상식화되어 버리는 그런 시대, 혼란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현대인들은 문명의 이기를 누립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가 곧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로봇가 집안에 들어와서 집의 일들을 다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하여튼 이런 어떤 문명의 이기들을 누리는 배부른 인간이 될 수 있어도 정말 인간의 마음속에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 참 평강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6편은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오늘 답을 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느냐? 첫 번째,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두려움, 염려, 근심이 쓰나미 같이 몰려오는데 이 두려움이 없다, 마음의 평강이 주어진다,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자, 이게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뭡니까? 2절부터 보면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다가 흉룡하고 뛰놀든지, 자, 이거는 완전히 쓰나미입니다. 빅원입니다. 여러분, 그 지진의 진도가 9가 돼버리면 산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바닷물이 막 하양 흉룡하고 뛰놀고 쓰나미가 막 몰려와서 산이 요동하고, 자, 이런 엄청난 일이 들이닥치는 경천동지라 그럽니다. 자, 이런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유일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그냥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46편 1절이 사실 오늘은 주제요, 핵심 구절입니다. 한번 1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이 어려울 때 갑작스럽게 성경 구절 성경 덮어버리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 이 시편 46편 1절 같은 구절이요, 마음에 암송이 되어 있으면 떠오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이 우리의 모든 지각,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다 알고 내일이라 하시는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벌써 비곤이 옵니다. 날마다 쓰나미가, 염려와 근심이 쓰나미같이 몰려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냐? 하나님이시다. 자, 이 시편 46편의 이 배경을 보면요, 열왕기하 19장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당시 아수르의 침공을 당했어요. 그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이 히스기야가 그 혼란한 가운데 성을 애워싸고 겹겹이 애워싸는 18만 5천이 애워싼 거예요. 이제는 아사작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굶겨 죽이는 거예요. 보급로를 차단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국내 대신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그리고 제사장 중 장로들 선별해서 뽑아서 베옷을, 자기도 베옷을 입고 슬픔의 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종에게 특별히 간구와 기도를,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이제 그 밤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을 알았어요.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엎드려서 밤새워 철하기도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슬픔의 베옷을 입고. 그때 표현이 보면요, 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우리가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지만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능력이 없도다.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기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막 진통이 오는데 해산할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는 거예요. 지금 나라 꼴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고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중보 기도하는 일천번제 기도의 용사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아기를 가졌지만 임산할 때가 되어서 이제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나이다. 지금 꼭 그와 같았던 이 히스기야의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압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누구냐? 경천동지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그걸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에 이 바티칸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가보면 온갖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 로마 지도가 이제 시대별로 쭉 나와 있는데 그 시대별로 이렇게 방막마다 그림을 그려놓았어요. 그 중에 폼페이는 로마의 귀족들이 가서 사는 별장들이 있는 곳, 최대의 문화도시입니다. 당시에 상수도 하수도 다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옛날에. 그런데 그 폼페이 씨가 그 다음 칸에 보면요, 폼페이가 그 번창하고 화려했던 모습을 그려놨는데 그 다음에는 완전히 폐허가 된 화산재로 덮여 있는 그 모습을 그려놨어요. 예. 수많은 시체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발굴도 못해요. 예. 화산재로 덮여버렸으니까 그 뜨거운 화산재 전부 다 녹아버린 거예요. 뼈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실에 사람들이 지하실에 내려가가지고 그 지하실에 웅크리고 있다 자식들하고 끌어안고 있다가 죽은 모습들이 있어요. 높은 꼭대기 방에 성체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화산재를 피하려고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죽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발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피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깊은 지하의 벙커에 내려가도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핵 전쟁이 일어나면 피하려고 자기 지하 벙커 만들어 놔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예. 하나님은 다 찾아냅니다. 바다 깊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 하늘 저 끝에 있어도 하나님 찾아낸다 그래. 우리의 피난처는요, 예수님 품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디 바다 밑에 들어가 지하 벙커 들어가요? 달나라 가가지고 피해요?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100년 안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피할 수 없이 죽음이라는 것이 오는데 지하 벙커 들어간다고 달나라 별나라 화성에 간다고 해가지고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가면 그곳이 바로 진짜 우리의 피난처예요. 영원한 생명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소중한 거예요. 100번 1000번 읽어도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이 세상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서요, 인간이 지구가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이거 달나라 별나라 못 가면 지구는 끝이다. 스티븐 호킹은 30년 안에 지구 빨리 탈출하라 이러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화성에 가고 달나라 화성에 가서 거기서 혹시 물이 있나, 인간이 살 수 있나 난리잖아요. 미국과 소련이. 여러분,
그런데 어디를 가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람쥐가 별것 아닌 존재 같지요. 그런데 그 미물이요, 피난처를 알아요. 맹수가 달라들어요. 삭행이가 달라들고 막 표범이 달라들. 다람쥐 잡아먹으려고 하면 다람쥐가 어디로 피하느냐? 바위 틈으로 피합니다. 그 바위 틈에 조그마한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면 그 표범이, 삭행이가 달라들지를 못해요. 따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조그만 구멍이, 그 큰 바위 속에 조그마한 구멍이 천년 요새가 되는 거예요, 다람쥐한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산성 구원의 뿔, 나의 힘의 능력, 내가 피할 바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피할 바위, 만세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 어떤 환난이 와도 예수님의 품 안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자, 시편 46편 4절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극히 높은 자의 장막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가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4절에 보면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 하면은 이건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 예루살렘 성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 그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성전 예루살렘에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이거 예루살렘에 가면 강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소로 흐르는 강이 없다고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느냐? 바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영원한 천국에 가면, 천국에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천국을 묘사했지 않습니까? 진주문이에요. 예. 이 진주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아비귤레데라고 하는 조개, 굴 중에 하나입니다. 조개라기보다. 그 속에서 진주가 자라는데, 흑진주, 백진주, 어마어마한 값어치의 진주가 어떻게 자라느냐,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학자들은, 연구한 사람들은 그 진주 조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모래가 먼저 들어온대요. 바닷물 타고 모래가 와서 살을 착 핥아버려, 아주 그냥 핥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진주, 이 조개 안에서 살에서 진액이 나온대. 그 진액이 감쌌어요. 다시 핥혀버리는 거예요. 또 감싸는 거예요. 감싸고 품고 있으면서 그 모래알을 품고 품어서 30년, 50년, 70년 지나면서 그것이 아름다운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품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를 까고 하면, 진주는 껍데기가 계속 까집니다. 마지막 까면 뭐가 나옵니까? 모래 나옵니다. 그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끌어안고 감싸고 십자가 사랑으로 안고 그걸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 자들이, 용서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발가벗기고 수치를 주고 억울하게 두 손 두 발에 못 박는 저들, 창으로 찌르는 저들, 모독하는 침 뱉는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주님이 가신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용서받은 죄인들이 우리가 가는 곳이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함을 받았던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억울하게 하며 아프게 했던 사람들 용서해야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요, 용서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생각하면서 늘 천국문, 진주문이다. 진주문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날마다 새벽마다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도라고요, 그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문 들어가면 거기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황금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나는 보좌가 있고 삼일체 하나님 의인의 영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는데 빛나는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흐르느냐? 생명강이 흐른다고요. 생명강이. 그 강 좌우에 실가가 나오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강이, 그 강을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수용을 합니다. 거기는 뭐 먹고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먹으면서 살 수 있는 지금 이 땅의 육신과 달리 스피리추얼 바디, 영체로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나 마찬가지로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사는데 우리를 소승케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에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되어서 생수가 되어 거룩한 성령의 생수로 여러분이 먹고 마시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생수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이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하나님의 생명강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원천입니다.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은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예. 천국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 우리 교회의 기쁨, 우리 성도들의 기쁨, 예수님 그러죠.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리라? 생수가 나오리라. 이 생수가 우리 심령 속에 있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심령. 여러분, 이 생수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 영적인 생수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 사람들이 5절에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받고 우리들이 거룩한 성령의 생수로 채워지면 그 다음에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게 주여 삼창입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너는 환난 날에 내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거룩한 생수가 터져 나오면서 주님의 삼창 성부 성자 성령을 향하여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심령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결코 멸시치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 만나주시리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의 생수의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 하나님이 어떤 재앙에서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고요. 시편 91편 14절에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 알고 말씀과 기도로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 품으로 뛰어드는 자 하나님은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고 건져주고 존귀하게 세워준다고 시편 91편 14절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고 막 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이 애가 막 놀다가 갑자기 막 비가 소나기 쏟아지고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면 애가 엄마 하고 뛰어. 그 엄마 품에 뛰어들어가면요, 엄마 품에 안기는 순간 그때부터 천둥 벼락이 쳐도 애는 두려울 게 없어요. 잠시 후에는 잠이 듭니다. 어머니 품속에서 색색 잠이 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라고요. 아무리 염려 걱정 근심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천둥 벼락이 쳐도 우리가 기도하는 한, 주님의 품 안에 뛰어드는 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미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독수리 새끼는 어떤 맹수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해집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세요. 예배입니다. 1000번째 기도입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특별히 하루 종일의 모든 기도 24시간 중에 어떤 기도라도 다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 황금 같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기도입니다. 가장 값비싼, 하나님이 가장 기도 응답을 하고 가장 기쁘게 만물이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동이털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굿모닝 인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일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때 새벽 일찍이 그날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무너지는 그 마지막 7바퀴 도는 마지막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애굽에 그 모든 재앙들이 막 내립니다. 그 애굽의 재앙들이 막 내리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을까요? 새벽같이 일어나요. 새벽에 하늘에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까? 40년 광야길에 만나가 내리고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새벽에 일어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요 새벽에 일어나는 유일한 백성들입니다. 민족적으로 40년을 새벽기도 일어나서 새벽에 안 일어나면 만나를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동부에 가면 이스라엘의 학교가 유대인 학교는요 7시에 1교시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일어나려면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밥 먹고 일어나면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가족적으로 예배 드리고 아침밥 먹고 학교 가서 아침 7시에 시작한다고요. 새벽에 일어나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벽에 일어나 요단강도 새벽에 가르고 여리고성도 새벽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요단강이 있습니까? 문제의 여리고가 있습니까?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애굽 땅에 온 재앙이 들이닥치는 날 그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예배 드렸을 거예요. 아니, 새벽이 아니라 24시간 그 재앙이 들이닥칠 때 하나님 앞에 24시간을 매달려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특히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요동이 뭡니까? 요동, 흔들리는 얼스킥입니다. 이거 지진입니다. 나의 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삶의 터가 흔들려고 무너지게 생겼는데 이 땅에, 이 성중에, 내가 거하는 이 도시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고국과 미국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고국을 지키고 미국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새벽에 나올 수 없으면은 가정에서라도 일어나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드리는 게 최고예요. 그거라도 안 되면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아침에 9시든 10시든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요거 은메달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금메달은 새벽입니다. 다이아몬드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새벽에 못 들어서 아이고 오늘 공쳤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예배 드리면 금메달입니다. 처음에는요 다이아몬드 메달입니다. 나머지 시간을 정하십시오. 저녁 예배 좋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예배 드릴 때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성막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최고의 예배는 새벽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 요단강 건널 때 새벽에 일으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4절에 홍해바다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애굽의 마병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추격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에 서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새벽에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병거바퀴를 벗겨 달리기에 경란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으라. 새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새벽이, 이 손이 뭐예요? 모세의 손이 기도하는 손입니다. 손을 쫙 내미니까 여러분 바닷물이 완전히 다시 합쳐져가지고 애굽의 마병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도 새벽에, 심판도 새벽에 일어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던 곳이 어디지요? 전쟁 치다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까? 교통사고로 죽었습니까? 안가에서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안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육군참모총장과 중앙정보부장, 경호실장, 이 사람들과 함께 술 마시다가 죽은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사람, 가장 참모진들, 육참총장, 중앙정보부장, 경호실장, 그 자리에서 그들이 술 마시고 기타 치고 노래 듣다가 거기에서 죽지 않습니까? 세상에 안전한 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믿을 대상, 사람은요 덮을 대상이에요. 사랑할 대상이, 물질은 다스릴 대상이, 원수 마귀는 싸울 대상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알지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게 독일 간수에 의해서 자기 어머니도 죽고 고문당하고 언니도 죽고 혼자 살아남. 이제 거기에서 4개월 동안 감방에 독방에 갇혀 있는데 밤낮 옆에서 비명소리 들리니까 나중에는 견딜 수 없어. 정신병 걸릴 것 같아. 하나님, 난 견딜 수 없어요. 하루도 견딜 수 없어요. 이제는 믿음도 사라졌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막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을 떠가지고 보니까 그 바닥이 흥건하게 물럭혀 있는데 거기에 개미가 이렇게 나와서 걸어가다가 앞에 있는 물이 흥건하게 있으니까 그 더러운 물이에요. 그 물을 보더니 얼른 뒤돌아가지고 그 벽돌 틈새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코리텐붐 여사의 마음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리는 코리텐붐의 별명입니다. 너 저 개미를 봐라. 개미가 더러운 걸 보더니 얼른 뒤돌아가지고 숨는 곳이 어디냐? 벽돌 사이에 틈이지 않냐? 그걸 자기 요새로 품으로 삼고 안전한 지대로 도망가는 거 봤지? 네가 피할 곳이 어디냐? 네가 피할 곳은 하나님의 품밖에 없느니라. 네가 기도하는 그 자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품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우리의 마음을 통해 코리텐붐 여사가 그때부터 마음의 평강을 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옆에서 고문하는 소리, 비명소리,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소리 들으면서 정신병자가 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다 사그러져 버린 거예요. 고난이 계속되니까. 그렇지만 기도한 후에 보니 하나님이 사물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코리아, 내가 너의 피난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개미 한 마리가 피하는 곳을 보고 네가 피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다. 네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품 속으로 뛰어드는 자리니라. 그때부터 이 코리텐붐은 기도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의심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절망이 가까워 낙심될수록 하나님의 품속에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9절부터 보세요. 9절 11절까지 시작.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내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여기서요, 세상에 전쟁이 나고 여러분 재앙이 들이닥치고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난리를 치는 경제 전쟁,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이 누구냐? 10절이에요.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들이 난리친다고, 너희들이 날뛴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늪지대에 빠진 사람은요, 움직일수록 늪 속으로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게 뭡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애굽의 마병들이 막 쳐들어오고 소리치며 달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두려워 떱니다.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할 거냐고.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큰 팔로, 강한 팔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에게 속한 자들 오늘도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고국을, 미국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회개시키고 놀랍게 회복시키시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손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